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는데요. 여러분 손을 이 관자놀이에 대시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편도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편도체는 뇌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두통이 있을 때 이 관자놀이를 만지시잖아요. 그 안쪽에 아몬드처럼 생긴 아몬드 크기의 뇌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목에 편도가 있잖아요. 이 편도라는 말이 아몬드라는 뜻이에요. 이 편도체는 참 작고 잘 보이지도 않는 부분에 있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숲을 걸어가시다가 곰을 만나요. 그러면 빨리 도망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편도체입니다. 도로를 건너는데 이 자동차가 경적을 울립니다. 그러면 빨리 인도로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편도체의 기능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경기장에서 이 경기를 봅니다. 그런데 공이 날아와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탁 보호할 수 있도록 이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편도체입니다. 그러니까 편도체는 경보 시스템이라 보시면 돼요.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신체의 경보 시스템이 편도체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집에 괴한이 완력으로 침입하기 위해서 이제 문을 막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창문을 깨트리고 침입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어떤 분 성도님 신방을 해보니까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 이 홈 경보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요 조명이 켜져요. 그러면서 막 사이렌이 울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찰서로 직접 연락이 되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막 마쳤는데 집에 경보 시스템이 울렸어요. 그래서 식사도 못 하시고 집에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댁에 가보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도 집에 이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요, 정기적으로 지진 경보 시스템 또 화재 경보 시스템에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렌이 울리고요. 그러면 주로 이제 학생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어떤 절차를 생각하지 않고 빨리 대피해, 집 밖으로 나가, 안전한 곳으로 가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편도체가 하는 일이 정확히 그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숲에서 곰을 만나요. 그러면 이제 곰을 바라봅니다. 아, 저곳에 곰이 있구나. 곰은 나보다 힘이 세지. 그러면 내가 곰에게 다칠 수 있겠네. 아, 빨리 피해야 되겠다. 라고 절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게 편도체의 역할이에요. 자동차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자동차는 나보다 빠르지. 여기 서 있다간 다치겠네. 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빨리 인도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도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신체의 다른 부분에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동공이 확장돼요. 그러면서 그 위험의 요소가 무엇인지 더 잘 파악하도록 해줍니다. 이 심장이 빨리 움직이면서 온몸에 혈액 공급을 급하게 해줍니다. 또 폐에 산소가 빨리 공급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공이 날아올 때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을 보호하게 만들어줍니다. 편도체의 역할입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실험쥐 이 뇌에 있는 편도체의 기능을 중지시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 고양이에게 달려들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도체의 기능이 상실되면 독사를 손으로 잡으려고 해요. 차가 달려오는데도 피하지 않습니다. 사자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슨 용기가 있고 담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험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이 위험의 요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이나 부모, 형제 혹은 친구의 목숨을 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구하고 싶다면 이 경고를 읽어주십시오. 수일 내로 이 경고문에 적힌 도시에 있는 군사시설을 폭격할 것입니다. 군부가 이 승산이 없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사용할 병기들을 전부 파괴할 것입니다만 폭탄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혀있는 도시들로부터 피난하십시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즉시 이 도시들로부터 피난하십시오.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은 1945년 7월, 8월 사이에 일본의 주요 도시들에게 이 공군이 뿌린 공중에서 비행기로 뿌린 경고문 내용의 일부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그 당시 뿌려진 이 경고문입니다. 그 다음 사진 쭉 보여주시면요. 이 경고문들 가운데는 나가사키에 뿌려진 경고문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원자폭탄에 대한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즉시 이 도시로부터 대피하십시오. 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사람들은요, 승기를 잡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뿌려진 경고문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경고문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 내용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미 공군이 뿌린 이 경고문의 종이가 너무 양질의 종인 거예요. 그 당시 일본은 그 국가 물자를 전부 전쟁에 다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도 없었고 종이도 희귀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미 공군이 뿌린 이 경고문이 종이가 너무 좋은 질인 거예요. 그거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있지 않아서 1945년 8월 6일, 9일 그 양일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순식간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경고문의 내용을 보고 위험을 감지하고 그 도시들로부터 대피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했지요. 위험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뇌의 편도체가 제 기능을 다할 때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적으로 위험과 경고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위험, 이 경고의 시그널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차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그 선포 그대로 서신서를 기록해서 초대 교회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우리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마무리 됩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의 약속으로 끝마무리된 이 성경,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재림 때문에 이 재림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끊임없이 솟아났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 주장을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당연히 그 거짓된 주장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흩어졌지요. 역사 속에서 이것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믿는 이 정통 교인들도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이 무게와 중요성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십니까? 마치 이 편도체의 기능을 상실한 듯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 그 중요성과 그 가치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아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첫째는 개인적 종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뵐 것입니다. 또 하나의 종말은 우주적 종말입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행되는 종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에 주님을 배울 것인데 주님을 구원자로 배울 것인가 심판자로 배울 것인가? 그 종말의 때에 주님을 배울 것인데 그리움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두려움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인데 주님을 향해 달려가 안길 것인가? 아니면 피할 곳도 없는데 주님을 피해 숨으려고 할 것인가? 그것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두 개도 아닙니다.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인종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인종이 아니에요. 당연히 피부색도,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린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재산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그 믿음의 진수가 담겨 있어요.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 그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치료했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합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소동을 보고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장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1절, 2절,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7절, 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가 구주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성전 경비대에게 지시해서 하루 동안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유대의 정치, 종교, 교육의 최고 기관인 사내드린이 소집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그 사내드린의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해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느냐? 사내드린은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의한 이 집단이에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문화 인류학자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신을 숭배하지 않는 민족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대부분 유일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 민족들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또 수천만 명, 심지어 수억이 넘는 인구들이 추종하는 그 소위 고등 종교들이 있어요. 자, 그러한 종교들에는 구원의 진리가 있을까요? 불교는 확실한 구원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나 그 죄의 업보를 스스로 다 감당할 때에 극락에 간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인생은 윤회한다는 것이지요. 이슬람교는 그들의 종교적 규례와 선행을 행할 때, 다시 말해서 지하드를 행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유대교 랍비에게 구원의 길을 묻는다면 그들은 율법을 다 행하라 라고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곳에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 명상이나 선행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특히 이 미국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요, 종교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그 말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구원의 진리를 가진 종교는 없다라는 거예요.
산의 정상에 도달하는데 동쪽 길로 가든 서쪽 길로 가든 남쪽 길로 가든 북쪽 길로 가든 정상에만 도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결국에는 절대자에게 도달하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타 종교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구원을 전한 우리 기독교의 이 행동은 세계 종교 평화를 깨뜨리고 분쟁을 발생시키는 몰지각한 행동으로 이해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배타적인 구원의 진리를 포기하라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그것만 포기하면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핍박당할 일이 없어요. 불교권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왜 쫓겨나겠습니까? 공산권에서는요. 힌두교권에서는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좀 친밀하게 지내는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란 출신의 분인데요. 그분과 종종 이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분의 형이 그 기독교로 개종해서 투옥됐다가 나왔고요. 본인도 투옥 직전에 이제 미국으로 기회가 돼서 나오게 된 분이에요. 구원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투옥 당하게 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진리만 포기한다면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다원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압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길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힘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의 마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끈 찰스 피니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이 체험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디트로이트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수일간 집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를 마친 저녁에 그 집회에 참석한 한 남성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요청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저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지요. 신방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러겠노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이 도시에서 이름난 사람입니다. 정말 천박한 사람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집에 갔다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대로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이 남자가 권총을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놨습니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그런 상상하기 싫은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댁에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권총을 딱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는 아마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놀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권총으로 사람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찰스 피니 목사님 대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남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는 술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술에 취하면 도박판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파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짓말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살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저의 아내와 딸에게 폭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저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찰스 피니 목사님 대답합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일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자신의 술집과 도박장을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시는 경고의 경종의 소리를 들었어요. 영적인 편도체가 작동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복음 외에는 자기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변화됐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편도체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경고하시고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진정한 구원의 길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이를 때에 또는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 가운데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